제가 어렸을 때는 부자 세습 하면은 북한에서만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그다음에 김정은에 이어지는 부자 세습 체제는 그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권력형 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북한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부자 세습을 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자녀들이 세습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부자 세습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그 가게를 세워나가려고 협력하는 모습을 요즘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생존형 부자 세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권력형 비리 부자 세습이 있습니다. 중대형 기업은 대체로 이 권력형 비리를 감추기 위해 부자 세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들이 아니어도 더 훌륭한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리를 감추고 또 기득권과 비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에 선택하는 것은 부자 세습입니다. 기업에서 세습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켜볼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의 담임 목사직이 부자 세습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는 목회가 힘든 길이고 어렵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어서 담임을 한다는 것은 미덕이었습니다. 존경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중대형으로 성장하고 대기업형으로 교회가 변화되면서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직이 권력형 비리 세습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은 2013년 9월에 총회 때에 세습 방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담임 목사의 배우자나 직계 비속, 그래서 아들, 딸, 손자, 증손 등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 그러니까 며느리, 사위 등을 말합니다. 그들은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라는 그 교단 헌법의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세습 방지법을 제정했던 총회 장소는 명성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명성교회 담임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세습하려는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교단 지도자들은 걱정이 되어서 마침 명성교회에서 진행되는 총회에서 세습 방지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로 그 명성교회 담임 목사와 그 아들은 각기 이 법을 지켜서 모두 세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을 바꾸고 편법을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불법으로 세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습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총회 재판국에서 재판을 하였는데 지난주 수요일 8월 7일에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15명의 재판위원 중에 8명이 명성교회 부자 세습이 합법이다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결국 8대7로 명성교회 부자 세습이 합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법에는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재판은 합법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8명의 재판위원들이 불법에 눈을 감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9월 10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 10일에 열리는 제103회 총회 때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를 내고 또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명성교회 성도들은 이번 결정을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되어서 정말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가 교단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단이 불법 단체가 되지 않게 되고 또 그 교회도
그 교인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 아들 목사와 더불어서 담임 목사직을 유지하면서 그 교회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이 나더라도 우리 개신교회는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명성교회를 이어서 지금 서울 경기 지역에 대형 교회가 세습을 하려고 지금 활발하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재판 결과로 인해서 나머지 교회들의 세습도 합법화되고 세습은 또 이루어지게 될 것이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우리 교단은 권력형 비리를 옹호하는 교단이 되어버리고 세습교회 때문에 개신교회의 이 대사회적 공신력과 신뢰도는 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회에 썩어가는 것을 막고 또 정결하게 하는 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더 썩어가고 이 사회를 부패시키는 장본인이 된다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그런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매일 성경 큐티 나눔 제목을 보니까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 라고 이렇게 그 제목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비양심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비양심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는데 어찌 감히 내가 다른 목사와 다른 교회의 성도들을 비판하는 양심의 소리를 낼 수 있을까 고민이 깊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묵상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다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사람의 악한 할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는 북이스라엘의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남유다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죽게 되자 그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왕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마저 이제 또 죽게 되자 이제 손자가 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왕의 할머니가 되어야 될 사람이 자기가 직접 왕이 되려고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자가 왕이 안 되고 자기가 왕이 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는데 남아있는 모든 손자들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자, 그 할머니는 바로 아시아 왕의 어머니 아달랴입니다. 아들 아시아 왕이 죽는 것을 보고 아들의 아들들, 즉 손자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권력을 향한 욕망은 정말 무자비합니다. 인륜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오직 자신만 왕이 되면 된다라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한 고집불통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이 상황에서 아달랴의 불의와 부패를 거슬러 행동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또한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죽은 아시아 왕의 누이 요세바입니다. 아시아 왕의 누이니까 아달랴의 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이 어머니의 모습에 대해서 한글을 한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 어머니 아달랴의 폭정에 딸 요세바가 조용히 한글을 합니다. 조용하지만은 생명을 건 한거였습니다.
아시아의 아들 중에 마지막 아들인 요아스, 자기는 조카이죠. 이 조카를 몰래 빼내어서 그 유모와 함께 자신의 침실에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몰래 키우게 됩니다. 요세바의 이러한 행동은 침묵하는 양심입니까? 아니면 행동하는 양심입니까? 어찌 보면 몰래 하는 것이라 침묵하는 것 같지만은 침묵이 아니라 숨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어찌 할 수 없지만은 미래를 내다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생명이 위태로운 핍박이 있을 때 생명을 지키면서 저항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세바의 이 행동은 마치 불씨를 보존하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궁이에는 맨날 불씨를 보존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로 단단히 그 불씨를 덮어 놓습니다. 꼭꼭 눌러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그것을 또 헤집어서 그 불씨에다가 또 집단을 올려놓고 후후 불어서 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불을 지피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다음 아침 또 이렇게 음식을 또 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낙네의 임무 중에 하나는 이 불씨를 지키게 되는 임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요세바는 그 나라의 불씨와 같은 이 요아스를 6년 동안 몰래 지켜나갑니다.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오래 참음과 기다림을 가지고 이 불씨를 지켜나가는 이 요세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6년을 기다린 불씨가 드디어 불로 피우게 되는 때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켜온 불씨로 불을 지핀 사람은 여호와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불씨에 불을 지핍니다. 역대하 22장 11절을 보면은 본문에 없지만은 요세바의 이름이 여호사부아시라고 나오는데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를 몰래 숨겼던 아달랴의 딸, 이 요세바는 바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세바와 여호야다는 한 몸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왕자를 숨기고 함께 6년 동안 이 요아스를 숨겨온 부부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부는 보통 한쪽이 위험한 일을 하면은 다른 한쪽은 말립니다. 뜻을 합하여 함께 위험한 일을 한다는 것은 지금 부부가 한 마음이 되었고 함께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협력 목사인 최현준 목사님의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페이스북에 이미 공개된 이야기입니다. 사모님께서 시어머님과 이번 불법 세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들 최 목사님이 세습 반대의 대열에 선 일 때문에 혹여나 아들 목사에게 또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머니는 항상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항상 아들 걱정이 먼저 앞서는 것이 어머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 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어머니랑 달라요. 해야 할 말을 안 하고 반대 안 하고 안 싸우고 조용히 있을 거라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최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최 목사님의 이 사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기억이 납니다. 형목소에 잡힌 그 목사님, 남편 목사님에게 예수님을 부인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형무소에서 형무에서 나오지 말라고 차라리 형무소에서 죽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이 최 목사님과 최 목사님 사모님은 한통속이 되었어요. 한통속이 되어서 마치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처럼 불이익이 돌아올지라도 바른 말을 하고 행동하는 양심이 되고 싶은 것이 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옳은 일에 동참하는 것에는 부부가 협력하고
가족도 협력하고 교회 성도들도 다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부부를 넘어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한마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음이 된 지도자들에게 여호야다는 6년 동안 숨겨왔던 왕자 요아스를 제7년 차에 그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자,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을 불러놓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합니다. 함께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자라는 그러한 맹세입니다. 남유다의 왕은 다윗의 자손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서 이번 상황을 바로 잡기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거사를 준비한 그들은 실제 행동으로 옮겨갑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자, 여호야다가 왕자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준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책이에요. 이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엉뚱한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율법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다스리십시오라고 그 율법책을 손에 쥐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박수치고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자, 이 소리를 들은 아달랴 여왕은 뛰어와서 반역이다, 반역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그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결국은 이 아달랴 왕은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 누가 봐도 아달랴 여왕이 이기는 정치 게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하게 왕이 된 여성이 바로 이 아달랴입니다. 그녀는 악독하기로 유명한 어머니 이세벨보다 더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이미 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려온 또 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야다와 백부장들은 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동참하였고 또 철통 같은 그 경호 속에 요아스를 왕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은 그들은 이루어내게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헌신과 또 시기 분별, 또 백부장들의 협력, 또 지혜로운 전략, 마지막으로 과감한 결행이 어우러져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사위였습니다. 장모를 배신한다는 것은 여호야다에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은 그는 그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여호야다의 신앙이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요시야 왕자를 지키고 결국 그를 왕이 되게 한 것은 다름 아니라 다윗의 위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그가 전적으로 헌신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는 다윗 왕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왕위에 오르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달리 왕이 된 아달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므로 아니었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면은 이 여호야다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헌신한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한다면 잘못된 모습입니다. 과거 성전 시대에는 대제사장직이 자녀에게 세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문도 아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교회 지도자들을 자신의 아들들로 삼지 않았습니다. 12제자 모두는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고 또한 그들의 자녀들이 교회의 리더십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회의 전통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만이 주인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주님이 아닌 사람이나 그 어떤 우상이 결코 교회의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결국 교회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갔을 때에는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 되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성도들이 정말 교회 리더십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헌신하고 열심히 잘 섬겨서 이상하게도 담임 목사님이 안에 계시는데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청빙되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논의를 하고 함께 뜻을 모아야 될 이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없는 삶이 습관이 되고 편해져서 자기 스스로 알아서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저쪽에서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담임 목사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던 것이 재미가 되고 그것이 흥미가 되고 그것이 권력이 되어서 자기가 해둔 방식대로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했다면서 담임 목사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함께 협력하지도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교회에 2년 단위로 목사님이 새로 왔지만 바뀌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교회가 분열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은 교회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목사든 교인이든 내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내 뜻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우기고 그것을 협력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은 결국은 그 사람도 망하지만은 그 교회도 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역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도록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는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만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왕만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도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섬길 때에 그때 그 공동체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왕뿐만 아니라 이 온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들을 없애야 되고 다른 신들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은 바알 신당으로 달려갑니다.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을 철저히 깨뜨립니다. 여기서 철저히 깨뜨렸다는 것은 다시금 그 우상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 제사장 맏단을 죽여버렸습니다. 여호야다와 백부장의 행동하는 양심은 그동안 침묵하던 백성들의 양심을 일깨웠습니다. 그동안 섬겼던 거짓 신 바알, 그동안 찾았던 바알 산당, 그동안 따랐던 바알의 제사장을 철저히 깨뜨리는 신앙개혁을 모든 백성 수준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권력과 폭력이 무서워 침묵하였던 이들의 양심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하는 양심으로의 변화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도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는 대형교회 교인들에게도 이 양심이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이 불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비양심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 성도들은 무지하거나 아니면 거짓에 속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거나 속는 교인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직 세습이 불법이라고 총회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과 5년 전에 제정된 법이라 잊어버리지도 않았는데 또 그 교회 예배당에서 만든 법인데 그 법을 나부란 듯이 어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앞으로 그들은 누군가 거짓으로 또 속이면 계속해서 불법을 따르는 군중이 무리가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언약을 맺고 그 율법에서 악이라고 명명한 것은 따르지 않고 그 악을 제거한 것이 바람직한 언약 백성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양심의 신앙인이며 또 행동하는 양심의 신앙인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며 잘못된 왕을 제거하고 약속된 왕을 왕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씨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불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힘써 불씨를 지핀다면 언젠가는 그 불씨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세상을 정화하고 새롭게 하는 불로 타오를 것입니다. 요세바가 남긴 불씨를 여호야다가 불을 지폈다면 또 백부장들과 온 백성들은 그 불을 횃불로 만들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향해서 또 주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어두운 곳에 등불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양심이 화인 맞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